햇살이 따스한 봄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11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리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늘 많이 우리에게 언급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한 죄의 대가는 지불하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물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실수로 인한 죄의 대가는 지불토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13살, 14살경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로 인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17살경에 그 당시에 최고의 장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이 그것 때문에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이 됩니다. 나이 30살에. 하나님은 많은 땅을 정복해 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서 결국에는요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 여인을 겁탈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습니다. 이름이 참 재밌죠? 베스시바. 베스에서 모욕하는 그 여인을 바. 그렇게 해서 이름이 밧세바로 지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녀를 겁탈하고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사실은요 왕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삶 속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밧세바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가져가십니다. 그 후에 6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 간의 엄청난 가정 안에서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중에는 큰아들인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범하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압살롬이 큰아들인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압살롬은 다윗의 왕국을 무너뜨릴 그런 구테타를 계획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가를 다 지불케 하셨어요. 이 문제로 다윗은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은 다윗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다윗을 도왔던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모사가였습니다. 전략가였고요. 다윗이 전쟁에 갈 때마다 그는 같이 옆에서 다윗의 그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전략을 짰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충신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충신으로 살다가 나중에는요 압살롬의 충신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왜 이런 아이디어를 압살롬에게 줍니까? 그렇게 다윗을 잘 섬겼던 아히도벨이 지금은요 압살롬의 편이 되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몇몇 군데를 보면서 왜 아히도벨이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충신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는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부터 그 후로부터 이 아히도벨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였는가? 성경의 몇 권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자, 성경이 없는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밧세바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누군가?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엘리암의 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니라. 엘리암의 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암은 누구인가? 사무엘하 23장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4절입니다. 사무엘하입니다. 34절입니다. 미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암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히도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암이 아히도벨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엘리암의 딸이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그럼 밧세바가 아히도벨과 어떤 관계입니까? 친손녀입니다. 우리아는 손녀의 남편입니다. 그 당시에 아히도벨에게는요, 이 다윗이 가장 파괴범이 되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아히도벨은요, 왕에 대한 불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의 힘을 사용하여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이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참 서글프겠습니까? 자기의 충신이 압살롬의 충신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압살롬에게 이 아히도벨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백주 대낮에, 여기 말씀 보십시오. 22절에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다윗은요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권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왕이 되겠다고, 왕은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이미 왕같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다윗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사울과 다윗을 대비해서 계속 나왔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그들이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지적했을 때 그들이 반응이 다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그의 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에게 대적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만큼 악독하게 그런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말씀이 시편 51편에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가장 슬픈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가 싶었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6절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보복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정말 실수라도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케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지불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죄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사망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죄의 대가는 우리가 지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대충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주님 앞에 진실되게 자복하고 회개하여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나라 안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외에 10분의 선교사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윤성철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네팔 산지에 성전 건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